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이혜현 집사님께서 인사말과 함께 성경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팬데믹 가운데 얼마나 인내하며 평안히 잘들 지내시는지요. 조만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좀 뵙고 또 건강하게 잘 계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돌아보니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여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 또 이렇게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벌써 강산이 3번 정도 바뀌었네요. 돌아보니 참 길게 지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고비도 넘겼고 또 여전히 또 많은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잠시 돌아보면 그동안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앙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간에 그리고 동양인이든 서양이든 간에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이 있었을 때 한결같이 대답하는 딱 한 가지의 질문이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요,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사랑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이 편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돈이 없으면 마음도 불편하지요.
예, 집이 없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편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직장도 잃어버리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 건강이 잃으면 마음이 불안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돌아보면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안하면 좀 건강을 잃어도요, 직장을 잃어도, 또 집이 좀 작아도,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예.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무엇이든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라는 말과 편리하다라는 것은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에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주거나 용납해 주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넉넉한 어떤 여유의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편리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안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으면 편리하고요. 집안에 세탁기나 냉장고가 있고 청소기가 있으면 편리하지요.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무리 비싼 에어컨이 있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다라고 할 때 영어로 편하다라는 말은 comfortable이라고 말을 하고요. 편리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convenient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삶이 편리한 것도 좋지만 편리하다고 우리 마음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않듯이 우리 마음이 편안한 곳에는 조금 마음이 삶이 불편하고 우리의 어떤 삶이 좀 적게 가지고 조금 편안하지 못해도 행복하게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란 이 히브리적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은데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레브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토라를 의미할 때 바로 레브라는 이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브라는 이 글자 두 글자가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레브라는 히브리어 두 글자의 첫 번째 글자가 창세기 첫 번째 글자와 그 다음에 토라의 마지막 신명기의 마지막 내용의 마지막 글자가 바로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레브,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곧 토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새겨 들을 만한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레브라는 말의 의미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적 어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위적 근원으로서 양심과 도덕적인 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인 가치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때때로는 이해, 의지, 또는 생명, 또는 정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이 카르디아라는 헬라어는요, 바울 서신에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데 히브리적인 이 레브의 마음을 담아서 헬라어 언어적 특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가장 내면한 내면의 세계, 내면의 부분, 그리고 감정의 자리, 그리고 내적인 삶의 중심, 인간성의 중심과 신앙적으로는 특별히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고 어떤 그것을 알아듣게 하는 그 자리를 바로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가능케 하는 그 중심적인 자리가 바로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에는 누가복음 16장 15절, 로마서 5장 5절, 8장 27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절, 히브리서 8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이런 등등의 내용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고 고단하거나 외로울 때 누군가가 다가와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조용히 다가와서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그저 묵묵히 이해하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순간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 곁에 와서 묵묵히 앉아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용기 내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은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었을 때, 잘못했을 때 무조건 너 왜 잘못하니? 바보같이 이렇게 채근하거나 핀잔만 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움츠려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는 사회적 모든 관계는 물론이고 특별히 신앙적 관계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잘 읽고 헤아려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가정이 다르고 이름과 성별 모두가 다 다르지만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한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도록 허락하신 것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도 보시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다 앞서서 감찰하신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찰하다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뒤에서 뒷조사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시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이었습니다. 행동은 바로 마음에서 나타나고 언어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동은 악한데 마음이 착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또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한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할 믿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 올바른 말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해 보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너희에게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어떤 전하거나 내가 예수님 믿고 싶지 않을 때, 내가 내 삶이 좌절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은 마음이 평안한 것과 유사합니다.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의 행위와 말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와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철저하게 바르게 배우고 말씀을 깨닫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그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7절 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언제부터인가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급급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도리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삶 속에 있는 허덕이고 있는 그 삶의 문제만 해결하기를 급급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고 고단하고 삶이 지쳐갈수록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언제부터인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냥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쑥 하고 갑작스럽게 밀려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음악을 듣거나 또는 먼 하늘을 바라봤을 때 갑자기 과거의 자신의 어떤 상황과 오버랩이 되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이유도 없이 가슴이 뭉클어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때가 없으셨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실 때 우리는 때로 그분이 성령님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올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힘들었던 내 마음, 고단했고 심신이 연약하여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자신을 처박혀 있는 그 상태에서 잠시라도 마음에 이유도 없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무거웠던 그 마음의 짐이 가벼운 느낌이 주어질 때, 그 마음이 주어졌을 때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더 무겁고 힘든 생각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치고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령은커녕 종이 한 장 내 마음의 무게만큼이라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더 무겁습니다. 더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성령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징벌이나 형벌인가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먼저 자신의 힘든 상황으로 점점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니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빠져나온다 해도 몸과 생각은 더 깊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는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나 힘들어요, 나 헤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거나 힘든 삶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분명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고통스러움을, 내가 지금 헤어나지 못함을, 내가 지금 괴로워서 절망에 빠져서 좌절하여 넘어져서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서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함으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삶의 무게로 힘들어 지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지쳐있는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도리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기 더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예수 믿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고요? 자유가 방임이 되었고 무절제가 이었고 신앙의 가치관보다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감정이 우선시되는 시대 속에서
차라리 과거 신앙 때에는 핍박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예수를 숨어서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가면 혼나고 못 나가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를 겪지 않았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서 교회만 가면 어머니한테 매를 맞거나 혼이 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 한번 나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유년 시절에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빨리 어른이 되어서 교회를 마음대로 나가고 싶고 예수를 마음 놓고 믿고 싶었던 그 소원을 위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 안 나간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조금만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저 교회 기분대로 옮기고 기분 따라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편해서 오히려 예수 믿기 참 어려워졌습니다.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성령의 일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도 알 수 없고 결단코 알 수 없고 영적으로만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만 분별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도시들보다 호화스럽고 찬란하고 정말로 어떻게 사치와 향락과 타락이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세상 살기 참 편안하고 좋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너무 향락과 사치와 타락이 방만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대부분 이 말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오히려 가르친다는 말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로 가르치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뜻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겠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도 필요하고요,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이 나를 겹쳐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처한 곳에 그 상황을 먼저 아시고 우리 길을 앞서서 우리가 가는 어떤 길에도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참 은혜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한 주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괴로움과 역경이 우리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굳건하게 넉넉하게 그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셈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잃었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